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까지 쭉 읽고 있는 21장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자, 21장의 말씀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권위에 대한 문제로 주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질문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자, 이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는 그저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드러냄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그런 권위를 세워보겠다는 심사로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오히려 그들에게 되물으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주님은 이러한 대답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그런 권위,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가 아닌 하늘나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영적 권위가 있음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권위 논쟁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 백성의 장로들이라 하는 것은 주로 사내들인 공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유대 나라의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유대 땅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라를 또 돌보고 관장하는 최고의 의결기관, 통치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사내들인 공회는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70명의 지도자들을, 장로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유래가 되어서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고, 이때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70여 명, 그래서 대제사장 의장까지 합하면 71명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면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다 통할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사내들인 바로 공회였던 겁니다. 자,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물론 중심은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가운데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미 작년에, 재작년에, 그 전년에 계속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이 대제사장은 그 직분을 1년씩 맡으면서 돌아가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담당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들이
결국 예수님께로부터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자, 21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바가 있는 두 아들 비유에서 큰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라 했을 때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니 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마음을 돌이켜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맏아들은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또 서기관들, 백성들을 지도한다고 하는 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제도 보았던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일컫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두 개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이 알아듣도록 이것은 우리를 향하는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잘 알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을 향한 아주 그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자, 오늘 이 22장의 말씀에서 또 하나의 비유,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또 한 번 바로 백성들의 그 지도자라고 불려지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따끔하게 이렇게 경계의 말씀 또 책망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정도쯤 되면 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만 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가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자, 내용을 살펴보면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 지금 대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미 그 권위에 대한 논쟁을 벌이면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베푸는 그런 어떤 임금과도 같다. 여기서 혼인잔치를 베푼 그 임금,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여 베푸는 그 임금은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이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들을 이제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3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임금이 초청을 했는데 그것도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인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이렇게 혼인잔치가 이제 다 준비가 됐으니 오십시오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바로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이것은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현실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임금이 오라고 청했는데 그것도 혼인잔치인데 그 잔치에 싫다고 나는 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만들어 이야기하실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초점은 백성들이 이렇게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임에도 불구하고 오기를 싫어했다,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임금에 대한 거역이기도 하고 반역이기도 합니다. 임금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완악함을 아주 강조하듯 말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설정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기 싫어하는 이들에게 또 다른 종을 두 번째로 보냅니다. 자, 내가 음식을 다 장만하고 오찬을 준비하였으니 이제 내가 소를 잡고 살진 짐승들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시오라고 또 두 번째로 사람을 보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5절 말씀에 그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또 오히려 남은 사람들은 이렇게 임금이 보낸 그 종들을 붙잡아다가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의 설정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임금이 자기의 아들,
다음에 왕이 될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하는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다시 사람을 보냈는데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가 할 일을 하러 간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그 보낸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한다. 사실은 이러한 설정은 이것은 좀 과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정의 이야기는 결코 예수님께서 그냥 의도적으로 너무나 과하게 만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비유의 이야기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자행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 세상 만물의 만왕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세상 모든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비유의 어떤 임금처럼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위한 혼인잔치, 주님을 위하여 베풀어 놓은 그 모든 잔치에 사람들을 청하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이 모든 잔치에 오기를 싫어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심지어 이렇게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처럼, 바로 구약의 역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보낸 종들, 바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만행을 바로 구약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싶지만, 바로 이것이 바로 유대민족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일이라고 주님께서 이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자,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임금이 노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임금이 청하고 있는 이 잔치에 청함을 받고도 오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또다시 사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자기 할 일을 하러 돌아가고, 그리고 심지어 보낸 종들까지 붙잡아다 모욕하고 죽이는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 임금이 분노하면서 오히려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완전히 불사르고, 그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행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이 세상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심지어 그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 대해서 장차 하나님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심판하실 것이다,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다 제하고 이제 길거리 내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그들을 청하여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했을 때 바로 그 청한 사람들, 바로 이게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이루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셨지만, 그러나 그 청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 혼인잔치에 들어올 만큼 합당치 않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자기 밭에 가겠다 하고 자기 사업하러 가겠다 하고 심지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바로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바로 주인은, 이 임금은 바로 종들에게 길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 라고 해서 종들이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부르는데 이 10절 말씀에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바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사 그들을 이 혼인잔치에 청하여 그들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초청함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영역을 넓히시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관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악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어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또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러한 것들을 더 뛰어넘어서 이 말씀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바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등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청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좀 전에 이미 청함받은 사람들이 다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 초청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거부하고 나갔을 때 또 다른 길에서의 만나는 사람들을 다시금 청하면서 그들 가운데 악한 자, 선한 자가 있다 하여도 그들은 모두 다 이 혼인잔치에 다시금 청하시는 바로 임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만, 선택받은 자가 유대 민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모든 자들에게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 자기 민족만 선하다고 여기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잔치에는 바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청함을 받아 그 잔치에 합당한 사람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이들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기준에서 보았을 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그 임금이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베풀었던 이 잔치에 바로 유대인들도 또 심지어 저들이 악하다고 여겼던 그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청함을 받고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자,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청하여 오라 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자들을 이 혼인잔치에 다 청하여 그들이 그 잔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임금이 이 잔치에 이제 청함받고 다시금 들어온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물었을 때 그가 아무 대답을 못하자 13절의 말씀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이 이야기도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읽다 보게 되면 우리가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분명히 그 앞에서 네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혼인잔치에 오게 하라고 임금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이제 이 임금의 종들이 와서
만나는 대로 그들 가운데서 다시금 불러다가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 날 전부터 혼인잔치에 처음부터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을 지금 데려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이렇게 임금이 심지어 그들을 손발을 묶으라 하고 바깥에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하고, 자, 이 임금도 참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냥 글자만 읽다 보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그 당시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어떠한 풍속이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있어야 이 본문에 대한 그런 오해를 하지 않게 됩니다. 자, 2000년 전에 이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성대한 잔치입니다. 한 집에서 결혼 예식을 하게 되면 몇 날 며칠씩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결혼 잔치의 예식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잔치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여온 사람들에게는 그 집 주인은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예복을 그들에게 한 벌씩 나누어 주는 풍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복을 왜 입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복을 한 벌씩 준비하여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유대인의 풍속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잔치의 예복을 그들은 그 주인, 잔치의 주인으로부터 받은 바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한 풍속의 자세한 설명들이 되어져 있지 않다 보니 이 이야기만 그냥 글자로 읽다 보게 되면, 야, 이 임금 참 너무하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합당치 않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들 가운데서도, 다시 청함을 받은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인이, 그 임금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제공해주는 그 예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예복을 입기를 거부하였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야기에 그 나오는 12절의 말씀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무 말도 못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풍속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 내가 길에서 당신의 종들의 청함을 받고 이렇게 잔치에 참여하라고 해서 지금 왔는데 나한테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맞소? 라고 아마 이렇게 말했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의 그 풍속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의 주인들로부터 그렇게 예복을 다 제공받는 것인데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이 비유에서 다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주인으로부터 받은 예복조차도 입지 아니하고 잔치에 앉아있는 이들은 그 잔치에 합당하지 않다고, 바로 주인이 예비한 그 모든 잔치의 자리에 그가 그 주인이 원한 대로 행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마지막 말씀에 그들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 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서 모든 자들을 다 부르셔서 청하시지만,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의의 옷을 입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금 그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그들이 내쫓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역시 합당치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리시는 그런 심판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14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비유의 말씀을 정리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을 다 청하십니다. 그들에게 다 초청장을 보내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유대인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악한 자들도 다 부르셔서 그들이 청함 받은 대로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아서 그들 모두가 다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의 옷을 입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마치 예복을 입지 않은 자처럼 또다시 그 잔치에서 내쫓기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라고,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잔치의 청함을 받았지만 소도 사야 하고 밭도 갈아야 하고 자기 사업하러 가야 하고 이렇게 다 오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길거리에서 만나서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청함을 받고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주님께로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두 번째 그 길 내거리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도 듣고 주님의 기적도 보고 먼 발치에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는 아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누구나가 다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신앙의 삶을 산다 하여 모두가 다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합당한 자는 아니다. 예복을 준비하여 입고 있는 자가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만 다니면 다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서 교회에 모든 자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누구나가 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지 않는다면 그냥 단순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언제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복을 입고 날마다 이 잔치에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자의 그런 삶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잔치에도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오기 싫어하거늘 돌아보지도 않고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청함을 받은 대로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언제나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옷 입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단순히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천국 잔치의 즐거움과 이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 잔치처럼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오늘도 마음 가운데 화평함이 가득하고 하루의 삶이 안전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함으로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그런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이 혼인잔치에 날마다 우리가 청함을 받습니다. 청함을 받은 대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 따라 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청함을 받았으니 주님의 그 잔치에 합한 그러한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인생의 삶이 분주하고 그것이 더 좋아 보아도 하나님, 사업을 하러 가겠다, 밭으로 가겠다, 일을 하러 가야겠다, 우리 주님의 청함을 받은 그 잔치에 나아가기를 싫어하거나 또한 참으로 바라보지도 아니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 바라며 주님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예복을 입고 주의 주시는 은총을 풍성히 누리며 은혜의 잔치, 축복의 잔치 속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